어디서 본 글입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처녀 때는 귀엽고 그렇게 매력적이었는데 왜 마누라가 되면 늘 화가 많고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들은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자니 너희들이 문제다. 그 말에 이 남자가 또 물었어요. 비상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시더라는 거죠. 평소 마누라가 쳐다보지도 않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 같은 데다가 숨겨두되 비상금을 반드시 선물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이렇게 써놓거라.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써. 만약 들켰을 땐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 우스갯소리죠. 부부라는 게 잔소리 없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남편들이 아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구두 좀 가지런히 벗어나라.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양말 벗고 빨래통에다가 바로 넣어라. 양말은 거꾸로 벗어가지고 막 똘똘 말아서 던져놓지 말고 볼일 보고 물 내릴 때 변기 뚜껑 좀 내려라. 밖에서 들어오면 손, 발 먼저 씻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안 듣는 남편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남편이 이런 문제로 아내하고 다투다가 아내가 이런 말 했대요. 강아지도 당신보다 말 잘 듣겠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집사람이 부르면 대답 잘합니다. 아무리 야구가 9회 말, 투아웃, 만루에 홈런공이 날아가고 있어도 집사람이 부르면 집사람의 눈을 바로 쳐다보고 대답하죠. 야구는 귀로 들어도 되지만 아내 얼굴은 내 눈으로 봐야 할 소중한 것이니까요. 거듭난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고집 안 피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훈련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남편 대접 받아야지 강아지 취급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변기 시트 꼭 올리고 변기 뚜껑 닫는 거 그거 별로 안 어려워요. 아내가 원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식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 남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집만 피우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만 해도 다툴 일이 적어지겠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진짜 안 듣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기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헤맸을까? 그렇게 혼났을까? 그렇게 망했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게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난 너의 여호와다. 너를 애굽에서 꺼내 주었고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듣기만 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보면 어지간히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귀가 막혀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 밖에도 계속 나와요.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나 소를 이제 굴레를 씌워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말을 듣고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려고 목에다 힘을 주고 뻣뻣하게 버티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일리 와라, 일리 가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끝까지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백성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살다가 실컷 고생하고 그렇게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우셔서 이렇게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멸시하는 이들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또 말하고 이러셔야 할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굴욕적인 일입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말하고 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또 실망하고
이게 할 짓입니까? 아마 하나님한테 가장 어려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힘드신 일이셨을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출신의 이 민족을 포기하지 못하실까? 이유는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이다. 그거 외에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을 쫙 읽다 보면 이 저주의 말씀이 굉장히 참혹해요. 읽다 보면 야 이거 겁난다. 하나님 두렵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이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는 3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절부터 13절 한 10개 절까지는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14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면서 14절부터 46절까지는 다 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경우보다 안 듣는 경우에 대해서 하시는 분량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한 3배 정도의 분량이 돼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어지간히 안 들을 거다라는 거 우리 알게 되죠. 그런데 그냥 벌의 항목만 쫙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해서 14절부터 46절까지 벌의 내용만 쫙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먼저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벌의 내용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또 이야기하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지경이 돼도 여전히 내 말이 안 들리면 이렇게 또 벌이 있을 것이다. 더 강한 벌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21절 되면 또 나와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럼 거기서 끝나나?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 27절에 또 나와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말이 좀 들려? 내 말이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들어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고 또 안 들어? 그런데도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거듭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너희들이 안 들으면 그거보다 좀 더한 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에 대한 거는 10계절밖에 안 되는데 벌에 대한 건 30계절이나 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문화에서 신이라면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게 신이에요.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고 만약에 그 신의 명령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신들은 단번에 그들을 그냥 싹 멸절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는 이 대목을 보다 보면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이 계속 구체하게 일일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 말이 안 들려? 내 말이 안 들리니?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까지 계속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게 그냥 나하고 아무런 애정관계가 없는 존재고 대상이라면 한 번에 쳐내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들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없으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잔소리하는 거죠. 애정이 있으면 잔소리하는데요. 애정이 없어지면 잔소리도 안 해요. 무관심이지.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거듭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들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 들을 거, 또 안 듣는다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보다 눈앞에 보이는 유혹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뭐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일에 들려요. 뭐 아침에 묵상하다 들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고 세상에 말아주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면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한테 내 말이 좀 들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주도 성산포에서 한 4km 정도 가다 보면 우도라는 섬이 있어요.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도라는 것이죠. 거기 한 400명의 해녀가 있다는데 그 해녀에는 위계질서가 있대요. 제일 높은 계급이 상군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20m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군, 그 다음에 똥군이라고 불리는 하군인데 이 사람들은 깊은 물에 못 들어가고 2m 정도 되는 물에서만 물질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계급이 어떤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고유의 숨길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뭐 상군이든 중군이든 똥군이든 상관없이 모든 해녀들이 주의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물숨이라는 거예요. 물숨. 물숨은 바닷물 안에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 안에서 숨을 쉬면 바닷물을 먹고 죽는 거죠. 그냥. 이 당연한 건데 1년에 한두 명의 해녀들이 이 물숨을 쉬다가 죽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숨을 꾹 참고 수중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숨이 거의 가빠서 위로 올라갈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전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복을 따기 위해서 물 아래로 다시 내려가다가 물숨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숨이 위험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바다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 바다다라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물숨을 쉬는 해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너희들 탈락, 이렇게 하면 죽어. 알죠? 그런데도 끌려가고 그런데도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뒤로 제껴지고 들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죄가 뭘까요? 죄. 죄라는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뭐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인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죄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들리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모든 죄의 근원은. 그러니까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내 말을 좀 들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안 들리니 너희들? 참 답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어지간히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셔도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신상을 세워서 거기다가 여호와가 바알 신의 신부라고 절하는 일까지 벌이곤 했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백성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신의 자식들을 죽여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습니다. 거기에 그 아이들을 바친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골짜기에 빽빽할 정도였대요. 예레미야 7장 32절 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그 가짜 신에게 갖다 죽여 바쳤으면 그 골짜기의 무덤이 빽빽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들이 어느 정도로 안 들었냐면 나라가 패망했잖아요. 예레미야 4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번역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조상들과 왕들과 고관들과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한 짓이 뭐냐면 하늘 여신에게 제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나라가 망한 게 하나님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하늘 여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하늘 여신이 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에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라. 너 안 들리니 안 들리니 거듭해서 말하여야만 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전혀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요. 이들이 이렇게 될 걸 어떻게 보면 아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아니에요. 이래도 안 들리니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절규가 오늘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쭉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벌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요. 세번역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나 다른 부분을 봐서 얼마나 이들이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벌을 주고 나라를 망하게 해도 그 정도로 완악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시를 당해도 내 말 안 들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엉터리 같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들에게 계속해서 벌을 주시고 때리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을 결국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심이다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게 44절 45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게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제발 내 말이 좀 들리니라고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여행을 하던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많이 피곤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공항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연착하게 됐고 어떤 영국 신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보라 강권하시니까 그동안 좀 안 따르다가 이제 하나님 그래도 가보죠 하고 따라갔대요.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뜬금없는 말 아니겠어요? 황당한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영국 신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꾸려오던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죽음을 생각하던 차에 어릴 적에 믿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주시면 제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 신사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았다라는 말로 들린 거죠. 그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국 신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마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외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내 말이 좀 들리니. 결국 그 말 듣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자 목사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제 내 말이 들리니.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기를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내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의 관계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지만 그게 뭡니까? 내 말을 좀 들으라는 이유 하나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썩어 문드러지죠. 속상해요.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이게 널 위한 건데도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 모습이 마가복음에도 나타나요. 우리가 레위기는 구약이라면 마가복음은 신약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에 오늘 읽은 포도원의 비유의 장면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임대,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오는 종들을 족족 구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게 대접하겠지 라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 농부들이 오히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예언자나 선지자예요.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들을,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아와라,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근데 다 죽이고 때리고. 그러니까 결국 아들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뭡니까? 끝까지 돌아오라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절절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아들까지 보냈겠어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이 좀 들릴 수 없겠냐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능합니까? 아니에요. 9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얼마든지 애초에 종을 보냈는데 임대료 안 보내면 싹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 거예요. 왜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죠. 오죽하면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요. 이 무능한 포도원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족족 오는 대로 죽이는 늑대와 이리와 같은 존재들에게 아들까지 보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보루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들릴 것이다. 기대한 거죠. 어느 정상적인 아버지가 자기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이렇게 폭력적이고 흉악한 자들한테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보낸다고 회개하고 수치를 느끼면서 돌이켜야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편할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거기에 보내신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매장한 것도 아니라 포도원 밖에다가 내던졌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 매달려 죽으셨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하나님은 초지일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좀 들리지 않니? 내 말이 들리면 너희는 살 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이나 레위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하나님이 내 말을 좀 들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절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면서도 안 들린다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것마저 안 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하셔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살아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 말이 들리니. 그게 들리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작사한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8살의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는 그가 14살이 되자 런던으로 보내서 이발 기술을 배우게 했어요. 거기서 나쁜 폭력단한테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돈 뜯고 감리교도들한테 사기 좀 치겠다라는 속셈으로 깡패 친구들하고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나이가 17세 되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23세 되던 해에 자기가 얼마나 엉망이었고 자격이 없었는데 그런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점점 식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가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머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탕자처럼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가운데 자기 정죄, 죄책감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도망치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여자와 함께 마차를 타고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기뻤던 그런 기쁜 여인이었습니다. 마차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조그만 마차 안에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때마침 이 여인의 무릎 위에 찬송가 한 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로빈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 찬송은 제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찬송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는데 그것이 자신이 작사한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제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찬송가를 다 부를 때 로버트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쳐 올라서 바닥에 엎어져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실은 제가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부르시는군요. 그 애는 더 뜨겁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부르시고 애타게 찾고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외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일의 예배가 되었던, 지나갔다 우연히 듣던 어떤 기독교 방송의 설교가 됐던, 아니면 그게 새벽의 말씀이 됐던,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던 간에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저 홀로 두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들이 뻔히 무시할 거 알면서도 아들까지 보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들을 때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애타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리면 살아요. 돌이키면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프시게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더 멍들게 할 것입니까? 십자가의 아들까지 못 박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한 이야기로 마치죠. 정한모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관도 하고 서울대 교수도 하고 굉장히 유복하고 학식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들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비에게 네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다. 내 출혈이 심하여 혼수 상태라고 하니 이제는 아프고 쓰라린 이 세상의 고통은 모르겠구나.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아빠도 육신을 가진 이 세상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별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 줄 몰랐다. 세월이 빠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천국에서 만날 텐데. 그래도 너를 먼저 보내는 게 이렇게 안타깝구나. 내 아들 하비야. 8년 전 내가 위암 수술을 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옆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던 너를 잊을 수가 없구나. 못난 애비였지만 너는 너무나도 나를 따랐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어리석은 이 애비를 훌륭하다고 믿었지. 그렇게도 아빠의 사랑을 철저히 믿었더냐. 나는 아직도 어렸을 적 너의 건강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단다. 네가 못 고치는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거 알고부터 우리의 육신적 고통이 시작됐었지. 너의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갈 때마다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꼭 개발될 거라고 믿었다. 1980년 여름 나는 너에게 내 왼쪽 콩팥을 떼어서 이식해 주었지. 너를 살리겠다라는 일념밖에 없었어. 그러나 수술 후에 너에게 황달이 생겨 누런 안색이 흑색으로 변할 때 속수무책인 의사를 보면서 아빠와 엄마는 너를 잃는 줄 알았단다. 너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졸랐지. 철야 기도를 사흘 동안 하고 온 날 나는 너무나도 놀랐단다. 까맣던 네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안색으로 돌아왔으니 말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했단다. 인생의 파고를 넘고 학문의 바다를 더 유영하면 유영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섭리에 전율하곤 하지.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어. 동년배들보다 뒤떨어진 학원 문제 등으로 심한 좌절감에 빠진 데다가 계속 복용해야만 했던 약으로 인해 너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었지. 엄마 아빠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너는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지. 10여 미터나 되는 낭떠러지로 뛰어들었으나 자동차가 작은 소나무에 걸려서 추락하지는 않았다. 그 작은 소나무가 육중한 자동차를 떠받칠 수 있다니 그거 역시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그때 너도 그 사실을 시인했지.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은밀하게 있다라는 거. 과학자인 나도 증명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말이다. 그로 나는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결단했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매달리고 나는 정말 거듭나고 싶었다. 드디어 주님께서 내게 거듭난 믿음을 주신 것이 1982년 3월이야. 나는 그 순간을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삶에 지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건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었지. 나는 너무나 놀라서 울음을 뚝 그쳤단다. 네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네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난 다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 주님,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제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하비야, 너는 그 작은 십자가를 평생 지고 다녔지.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아빠가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너는 알고 있었지. 피나고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건 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니? 아빠도 엄마도 네가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릴 때 가슴이 찢어졌어. 그런데도 너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았구나. 너는 나에게 말했지. 내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냥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너와 내가 나눈 마지막 말이 되었구나. 너는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 비행기가 도착하면 너의 상처뿐인 육신 곁으로 간다. 여러 번의 수술로 찢기고 헤어진 너의 육신을 거두어야 한단다. 나는 실컷 울 거다. 우리의 이별이 안타까워 울 거다. 네가 울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그 울음 속에서 너의 그 환한 미소를 찾을 거야. 네가 두고 간 육신은 교회 묘지에 안장하련다. 네 아들과 딸이 들리겠지. 아름다운 꽃을 들고 아빠를 찾겠지. 그게 인생이 아니겠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디 잘 가거라. 먼저 가거라. 작은 십자가를 지고서 정말 큰일 많이 했구나. 이분이 뭐 하나 부족한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유복하고 학식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말이 좀 들리니. 네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 말이 이제 들리니. 이분이 결국 그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부족한 없던 그 가정 가운데 풍파가 닥쳤고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록 그 아들이 고생 가운데 운명하고 천국으로 갔고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그 아들의 환한 미소를 기억할 수 있는 다른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마음이 생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리지 않기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삶이 연속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거 하나입니다. 내 말이 이제 들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 우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제발 내 말이 들리니. 그 말이 정말로 들리면 너희는 살 거야.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불쌍한 결말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면 살리라. 들리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듣지 못하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는 인생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